사랑하는 반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냈고 여러분 잘 견디셨고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5월부터는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가 보통 시를 읽을 때 우리들의 이 감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무너진 감정과 이 감성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시편은 일반 시와는 좀 다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이 미래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힘이 이 시편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말씀이 선포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크게 따라 읽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귀로 암송하듯이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 시편 1편 말씀을 두 가지 질문으로 또 접근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여기에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표현할 때 꾀라고 하는 단어,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꾀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couns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 지혜 뭐 이런 뜻인데,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아라. 자,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죠. 그냥 걸어가는 길이지만 여기서의 길은 그런 목표, 방향, 습관들 말하는 거죠.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강조하는 게 뭐죠?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이죠. 자, 오만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자꾸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주입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3, 4, 5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자꾸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동사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시를 통하여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앞입니다.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악이라든지 죄라든지 오만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영향력을 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거나 길에 서거나 혹은 악한 꾀를 자꾸 따르다 보면 유유상종처럼 되어서 어느덧 시간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접촉했을 때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쉽게 물들어 버리시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일하면서도 자꾸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있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처럼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죄인들의 길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손과 발이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죄인들처럼 된다는 것이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함께 공유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습관을 낳아서 죄인들의 그 악한 길에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렇게 물들어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조심하라. 자, 예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 시편을 묵상한 듯 그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맥은 같지만은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믿게 되거나 신뢰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죠?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자꾸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다니는,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갖고 있는 그 힘, 돈의 권력, 지위의 권력, 성공의 권력,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10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표현과 특징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자기가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게 된다.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지게 된다. 그리하므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영적으로 축복되거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철저히 점점 말라져 사람이 살지 않은 그 땅에 마치 떨기나무처럼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참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암송하시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먼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자를 통하여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여겨지면 좋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묵상을 통하여 점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원리가 뭐냐면 뿌리는 더 깊게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형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뿌리가 깊이 뻗쳐짐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무엇이죠? 뿌리 속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과 물의 에너지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바깥에는 가뭄이 있을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므로 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의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시인은 의를 강조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으므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 의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전 주는 그런 공동체, 의인들의 모임. 이것이 참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살아가야 될 것은 내가 억지로 혹은 노력하여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힌 의인들로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공동체로 예배 모일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실 것이고 그리함으로 우리들은 주 안에서 뿌리를 더 깊게 내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가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결실을 맺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갈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뿌리를 깊게 내려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와 그리고 마르지 않은 잎사귀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